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 아침에 잠잠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보혈이 우리 몸과 영혼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광희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한한 감사드릴 것과 은혜를 주심에도 저희들 세상에 눈 어두워 한 주간 생활할 때에 주님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경건과 기도와 찬양의 생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온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하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원치 않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드려지는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든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이 속히 멈춰져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과 우리 지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며 의심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사태로 사이비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이비 이단의 왜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다시금 예배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성장과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지역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날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강윤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건강을 허락하사 모든 양떼들을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섬기시는 두 분 전도사님께도 건강과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유치부에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가 멈춰질 때까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 기쁨과 환희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고난 주간에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경건과 기도의 생활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딸 최정분 권사님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하루빨리 완쾌하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감동케 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종료주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가장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셔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로부터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시자 베드로가 이제 나의 십자가를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간절한 부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붙잡고 하죠. 이렇게. 저희 딸도 중요한 것 붙잡고 얘기해요. 붙잡고 아빠 엄마 이거 꼭 해줘야 돼 이렇게 붙잡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그리고 항변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항변이라는 뜻은 강하게 상대방을 반박하는 거예요. 부탁이라는 기보다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명령하듯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는 영의정이나 좌의정을 차지하고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3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 믿음의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아라는 엄청난 지금 꾸중을 예수님에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24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내 십자가 신경 쓰지 말고 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도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에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격인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지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에게 뛰어가서 예수님 그 십자가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대신 져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속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반응이 없이 무거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반응이 없자 민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발 그 십자가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마카리우스를 보면서 아들아,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다. 저기 너의 십자가가 있지 않느냐. 너의 십자가를 지거라. 그제서야 마카리우스는 얼른 뛰어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달라고 할 때는 십자가를 주지 않았던 예수님이
누구에게 십자가를 주셨나 궁금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네가 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는 약국에서 프레이보이즈 같은 도색 잡지책을 팔았다고 해요.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약국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약방들에서 이렇게 도색 잡지책이 팔린다는 것에 마음에 걸려서 그것을 팔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직원들하고 또 약국들마다 반발이 거셌대요. 왜냐하면 그 잡지책으로 인해서 얻는 수입이 짭짤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잡지책을 사러 왔다가 약을 사기도 하고 반발이 심했지만 그래도 잭 에커드는 자신의 약방들에서 그 책을 도색 잡지책을 다 없앴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약국 매출이 줄어들었고 약국들마다 직원들마다 이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갔죠. 자기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잭 에커드의 약국이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역에 1700개 개의 약국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약국 그 연세점이 되었다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잭 에커드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눈에는 십자가가 죽음의 길이에요. 또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길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은 왕이 되고 자기는 영의정과 좌의정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베드로가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십자가 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십자가는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일까요? 김형석 교수라는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된 연세대학교 철학과 은퇴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도 건강하셔가지고 책도 쓰시고 또 여기저기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왜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작년에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이 교수님이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먹먹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굳이 내가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생각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줍니다. 일부러 나쁜 것을 주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실 리는 절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주면 오히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가 처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이제 잘 모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앉아보니까 교회 뒤에 우리는 십자가라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볼 때는 더하기가 있는 거야. 더하기,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교회는 더하기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하기가 됩니다. 기쁨이 더해지고요, 축복이 더해지고요, 생명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굳건히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는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오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연히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온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이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버리는 자였지만 나중에는 자기 십자가를 굳건히 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고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혹시 내가 버려둔 나의 십자가는 없는지 살펴보고 자기 십자가를 굳게 짐을 통해서 힘있고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오니 저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잘 견뎌내시고요. 또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모두 다 건강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속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인데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확정이 마음에 확신이 서고 있지는 못합니다. 가능하면 드리려고 해보고 있는데요. 한 목요일쯤 우리 장로님들하고 서로 의논해 봐서 결정해서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렇게 이럴수록 또 씩씩하고 이렇게 또 집에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해 드시면서 이렇게 잘 지내시기를 늘 기도하고, 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건천제일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고 연락만 주고받고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수고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